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1954년경에 경상도의 한 시골 교회에 개를 200여 마리 키우는 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건 그 개자가 아니에요. 개헌수 갈 때 그 개자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개를 200여 마리 키우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교회가 부흥해서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둘씩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신, 또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대로 건축에 힘을 보태지 않겠어요? 저도 개척을 하고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했는데, 저는 확신하기는 하늘나라에 상이 있고 그 상 중에 참 복된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그것이 참 큰 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건축을 하고 싶다고,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일평생 살면서 교회 건축을 한 번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성도는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머물 이 전을 지어 올리는 일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이죠. 이 개장로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참나 성씨가 계시라서 참 그래. 이거 평신도들도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나도 작정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인 거예요. 막상 개 키운다고 이래저래 사료를 주고 뭐 이래 따져보니까 남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개 한 마리를 팔아서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형편을 누가 안다? 그렇죠. 하나님도 알고 목사님도 아니, 개 한 마리를 팔아서 내가 건축원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이 장로님이 꿈을 꾸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장로님을 어느 곳으로 인도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떡 갔는데 어떤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면류관이 황금이 꽂히고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철로 만든 이런 각기 면류관이 너무 이쁘게 진열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보니까 그 면류관이 다 써보고 싶은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개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이 면류관 중에서 내 것이 어느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그러는 거죠. 장로님 머리에 꼭 맞는 것이 장로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금면류관부터 하나씩 쓰는데 안 맞아. 은면류관 안 맞아. 동면류관 안 맞아. 철면류관 안 맞아.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 면류관은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손을 가리키면서 저쪽에 개털로 만든 면류관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혹시 찾아보라고 해서 가서 개털 모자를 쓰니 뭐하더라는 거예요. 딱 맞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 감정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천국에 개털 모자가 있냐, 금면류관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사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상이 있으리라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생명의 면류관 분명 있다고 하니 분명한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따라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자와 상을 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주목할 것은 뭐냐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가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선을 행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상을 받을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상이 없어.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들여다볼 것은 선을 행했지만 상을 받아야 할 자가 있고, 하나님께 선을 행했지만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 이렇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상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면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소의 모든 성도님들은 선을 행하며 사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께 상이 없는 자는 어떤 선을 행했길래 상이 없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행하면 하나님의 상이 없대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하는 거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 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항소교회라고 하는 곳에 제가 사역을 첫 임지거든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할 그때에 첫 임지였는데, 한번 이제 처음 부임을 하고 추석을 맞았어요. 그 해에. 그러니까 추석을 맞아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다들 선물들을 하고 이럴 때니까 교역 자료도 챙기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저런 선물들을 이렇게 주는데요. 그때 한 집사님이 막내였어요. 제가 그때 25살 때 전도사를 처음 제가 나갔으니까요.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러더라고. 그래 가니까요, 봉투를 5개를 턱 내놓는 거예요. 5개는 뭔가 싶었고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께는 제가 갖다 드렸고요, 부교육자들 이 선물, 이 추석세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 제 이름 밝히지 말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아갖고 이제 안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사역이 다 마친 뒤에 부목사님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전해줬어요. 한 집사님이 명절 잘 보내시라고 이렇게 준비해 줬는데 이름을 꼭 밝히지 말라고 해서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지 하고 봉투를 딱 드는데 거기에 어느 주식회사 대표 누구 딱 써져 있는. 괜히 말했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미 사람에게 그 선이 밝혀지는 순간 하나님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사람에게 뭐 받았다는 거예요?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휴가지 않습니까? 휴가를 갖게 되면 부교육자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동의 못 하시나요? 참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참 아멘이 무시 그래 비싼 거라고 그걸 그래 안 하시나?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면은 설령 아니어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닙니까? 참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왜 은혜스러운 교회냐? 제가 이제 휴가를 가거나 교회를 잠시 비워 출타를 하게 되면 출타는 그 순간에 예배가 있게 될 때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가 있기도 하고 금요 심야기도회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 담임 목회자가 교회를 비우면 그 새벽 기도에 성도가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성소교회는 많다 적다? 많더라고. 참 은혜스러운데 살짝 내가 부담이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 줄로 믿어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교회는 저 없을 때 더 많은 성도가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예배를 안 나와. 이분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때까지 예배한 거예요? 상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한 번은 헌금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김 목사네 교회는 헌금만 돌려. 예배 중에 어느 교회는 돌려 안 돌려 막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안 돌려. 성소교회는 안 돌리잖아요. 헌금 바구니. 헌금 바구니 안 돌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헌금 안 하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헌금 바구니 돌리냐고 묻더라고. 우리 안 돌린다 그랬더니 김 목사 헌금 바구니 돌릴 때하고 안 돌릴 때하고 헌금이 다를 걸 이러더라고. 저희 교회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실제로 안 그래요. 저는 사실 헌금함 저 뒤에 있잖아요. 저 헌금함 저 뒤에 왜 두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함 돌리잖아요. 더 많이 나오게요? 적게 나오게요? 우리 교회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다음 주에 시범적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왜냐하면 헌금 바구니 돌리면 1,000원짜리 넣으려다가 사람 옆에 사람 쳐다보면 얼마로 바뀐다? 5,000원짜리 믿음 좀 키우세요. 5,000원짜리 뭐 그래도 1,000원짜리가 10,000원 돼야지. 10,000원짜리 바꾼다. 근데 그날따라 옆에 내가 평소에 나를 되게 무시하는 모 집사가 앉았어. 해피르면 옆에 앉았네. 헌금 바구니 돌릴 때 얼마 넣는다? 그분이 10,000원 넣으면 난 얼마 넣어? 50,000원 넣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드렸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렸잖아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헌금 봉투에는요 성구가 하나 딱 써져 있어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면 된다. 앞에다가 그런 글자 써놓으면 얼마나 웃기겠어.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리라. 시험해보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1,000원짜리 하려다가 그걸 보면 아이고 이거 오늘 10,000원짜리. 여러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새벽 기도 때 금요 심야 기도 때에 성도들 헌금 이름 불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만 한 성도가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거기에 목사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배 중에. 왜요? 예? 어느 장로님 헌금 냈나 안 됐나, 어느 권사 냈나 이거 확인하려고 합니까? 드리는 분들은 왜 드려요? 이 예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청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뭐 하려고. 그 순간에 내 이름이 한 번 더 불려져야 된다는 이 책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그래도 저분은 헌금 많이 하네, 그거 한번 듣고 싶으면 사람에게 그 소리 한번 듣는 상 받으려면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상은 없대요. 대구의 한 목사님이요, 교회 부임을 해서 갔어요.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축하해 주러 갔거든요. 축하해 주러 갔는데 본당 입구에 종이 막 하는 종처럼 생긴 게 본당 입구 옆에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더라고. 이 종 뭐야? 누구 목사 이랬더니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그걸 헌물했는데 그거 치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설마 그래 좀 치워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있잖아. 저번에 형 그게 아니고 이런 예가 있대. 내가 이거 서서히 치울 거야. 뭔 소린가 했더니 예를 드는 거예요. 한 교회에 갔더니 그 본당에 젊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한 목사님 이후에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교회 부임해서 또 갔더니 예배당에 바로 옆에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딱 강대상 거의 가까이 이렇게 있는 저 자리가 많은데,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친 후에 관리집사님을 이제 좀 불렀어요. 집사님 피아노가 당연히 쪽에 붙으니까 저 공간이 많이 절로 좀 밀면 좋겠다고. 남성교 회원들하고 집사님 이거 꼭 좀 저렇게 좀 미세요 그랬더니 그 관리집사님가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모 장로님 은퇴한 장로님이 헌물한 건데 그거 옮기면 큰일 나요. 그 교회에 그 장로님 가족들 많아요. 그 손대면 큰일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옮겨야 돼요 안 옮겨야 돼요? 어떻게 옮겨? 옮기면 시험 들어 나간다는데. 그렇게 여러분 단대? 그거 뭐시라고 이거 옮겨갖고 교인을 내보내?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잖아요. 일주일에 1cm씩 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1cm씩 밀으니까 몇 년 지나니까 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종을 지난번에 치웠더라니까 서서히 밀어가지고. 여러분 이 그랜드 피아노는 이미 사람들에게 상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속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을 행했지만 하나님께 상이 없는 자의 선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상 받을 선은 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한 것이 상이 있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고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느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가인은요 다변이 율법적이었어요. 형식적이고 책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 예배드린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정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이고 예 하나님. 눈 떠서 뭐 한 거예요? 아 예물 드려야지. 제사 중에는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지. 오늘 뭘 갖다 드릴까 하고서는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덜렁 들고 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인은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아벨은 어떻게 한 거예요? 구별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뭐 했다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벨은요 하나님께 예배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말이 우리의 지금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진심인 자가 하나님 앞에 통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참 희한해. 그 왜 쳐다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어. 입구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연보하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지켜보고 제자들도 따라서 덩달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부자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 근데 어떻게 드렸어요?
지폐로 넣어도 되는 걸 꼭 동전으로 바꿔서 이제 졸졸졸졸 붓는 거죠. 잘잘잘잘잘잘 부으니까 사람들이 뭐해? 따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참 많이 드렸다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 이후에 누가 온 거예요? 두 렙돈의 과부가 왔어요.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를 주님은 이 둘의 드린 헌금함에 드린 이것을 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부가 더 많이 했다? 뭐하다? 과부의 것이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있어. 왜 과부의 것이 더 크다고 했어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 과부에게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 드렸다. 근데 다 드렸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 시커먼 게 있어. 선을 내겠지만 의롭지가 않아. 내가 오늘 다 드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게도 뭐로? 갑절로 주십시오. 믿음으로 믿습니다고 드렸어. 만약 그런 모습으로 과부가 드렸다면 아마 주님은 다 드렸다고 칭찬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과부가 칭찬받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이었다. 제가 오래전에 그 평강교회에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를 할 때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기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미사여구를 쓰는데요. 진짜 천상유수야. 내가 오죽했으면 기도하다 눈을 떴다니까 어느 분인가 싶어요. 도대체 어느 분이 저래 기도를 잘하고 실눈을 뜨고 딱 봤는데요. 머리가 허연 장로님인데 연세가 많지는 않은데 머리가 좀 일찍 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막 천상유수. 너무 문구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대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난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언어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죠? 기도의 진심인 기도를 응답합니다. 우리는요, 아름다운 기도에 눈이 떠지고 관심이 가지만 그게 응답받는 기도는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지. 진심이고 뭐고 간에 응답을 받아야지. 근데 그게 진심인 기도라고. 가장 좋은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아름다운 기도, 사람이 볼 때 와 저분 기도 정말 잘한다, 유식하네, 책을 많이 읽나 봐, 기도 훈련이 너무 잘 된 것 같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아야지. 말을 떠듬떠듬하고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그 기도가 진심이면 하나님이 받는 거죠. 여러분, 상을 받는다, 응답받는다 아니겠어요? 기도에. 제가 찬양팀을 데리고 기도회 인도를 수년 동안 했지 않겠어요? 부교육자 때부터. 근데 찬양팀을 이제 데리고 이제 연습을 함께 미리 준비를 하는데요. 그때 보면 가는 교회마다 꼭 그런 분 한 분씩 있다. 전도사님, 목사님, 박자를 잘 맞춰야지. 전도사님 이미 박자 들려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박자를 정박으로 한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까? 나 진짜 묻고 싶다니까. 정박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하면 김목사 그만 다시 어이 거슬리네 그거 찾나, 이렇게 하나님 안 하실 줄로 나는 확신해요.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는 찬양의 소리를 아름답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된다니까.
소리 이쁘게 내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이쁜 소리를 일부러 긁어서 찬양할 필요는 없어. 요즘 목사님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보면 신학교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흉내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보면 과관이 30대 초반인 전도사가 그분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가 은혜가 됩니까? 진심이어야 하는 거지. 찬양의 핵심은요 뭐예요? 진심이어야 돼. 하나님 앞에 소리 좀 안 맞아도 돼요. 박자 조금 틀려도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기도 시간이 더 그래야 한다는 거죠. 저도요 청년 때에 찬양팀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지도했던 교육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근데 그분에게 제가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찬양팀이 저녁마다 모여. 저녁마다 금요 심야기도 인도 1시간 뭐 1시간 반 남짓하는 그걸 위해서요. 월, 화, 수, 목, 금 다 모입니다. 저녁마다 모이면요 1시간 이상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찬양 연습 안 시켜요. 기도만 1시간 동안 합니다. 한 20분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한 3, 40분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눈물 범벅이 됐다. 돌아가면서 청년들이 뭐. 저도 그때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찬양팀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찬양 리더를 감동시켜 니도 찬양팀 해봐라 해갖고 얼떨결에 딸려 들어갔는데 통성기도하는 거 놀랬잖아요. 천주교는 통성기도가 없어요. 갑자기 기도해야 한다고 들으라는 거예요. 날 보고 우리 들어갔어. 이런 자그마한 회의실 같은 데 앉더니요 갑자기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눈 뜨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고 이거? 근데요 진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몰랐고 기도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그때 또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시키면 꼭 한 가지 기도 제목이면 이번에는 뭐 정동조 집사님 마칠 때 기도하세요. 이번 기도 제목은 오유정 장로님 기도를 마치. 이러면 틀림없이 순서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막 이제 시작부터 막 나 아무 소리도 안 들고 내는 어떻게 기도하나 그 생각밖에 안. 근데요 정말 그렇게 일주일 내도록 기도를 시키는데요 그 찬양팀의 기도는 실로 올라왔습니다. 드럼치는 청년이요 드럼치면 막 이거 던진다. 저 스틱을 던지고 땅에 떨어져 죽고 막. 누가 시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거예요. 저도 그때 기타 쳤거든. 왜 그런 눈으로 봐? 안 믿어져? 내가 기타를 제법 쳤어요. 기타 치면요 정말 거짓말같이 2주 3주에 기타 줄이 한 개씩은 반드시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앞에 전도사님 막 공골라 뛰고 찬양하고 청년들 막 절철 울면서 기도하고 나오면요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고. 나는 그걸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찬양팀 우리 지금도 연습할 때 한 번씩 불러보고 갑니다. 그거 아는 거 없는 거. 그 다음부터는 연습해도 소용없어. 우리 저하고 찬양하는 찬양팀들 알잖아. 연습 실컷 하고 갑자기 중간에 바뀌어. 찬양하다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은혜 되는 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면 되지. 그거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찬양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찬양하고 춤을 췄는데 그 옷이 벗어졌다. 왜 벗어졌어요? 왕의 옷을 벗었어요. 왕 옷은 안 벗겨집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평민의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상도 사람들 가우 좋아하잖아요. 왕이 말이야 채통머리 없이 다윗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 나가서 뛰고 말이야. 다윗은 개의치 않았어. 찬양의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인 자가요 통하는 겁니다. 이게 상이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연산제일교회에서 1년 동안 담임 대행을 했어요.
40대 초반에. 그때 교회가 참 시끄럽고 어려운 교회들을 하나님 맡겨주셔서 그 한 해 동안 정말 무릎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이상하게 교회 본당과 화장실이요 늘 깨끗한 거야. 이상해. 근데 물어보면, 권사님 혹시 본당 누가 치웁니까? 아이,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화장실은 또 저 아닌데요. 그 다른 것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항존직이겠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물었는데 아무도 청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로 내려가요? 서리집사로 내려가죠. 서리집사님 중에서도 평소에 열심히 있는 분한테, 혹시 집사님 청소했어? 아이, 목사님 저 안 했는데요. 집사님들 다 물었는데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요, 수시로 목양실에 있다 들락날락 해본 거야. 누가 치우나 싶어가지고. 근데 치우더라고.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깨끗하지. 그렇잖아요. 그게 보니까요, 초신자예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요, 사람이 없는 시간만 골라갖고 성전을 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하고 나서 입이 건지르고 견딜 수가 없는 우리 안에 욕망이 있잖아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말하잖아요.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입으로 뜯는 순간 상 다 받은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알아. 그것이 뭐하다? 상이 있다.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의 삶을 기록할 때에 의롭다 함을 입은 자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는 뜻입니다. 타고나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희의 은행 심사가 사람에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여김 받도록 살아라. 그런 자가 뭐한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 파축 사건을 우리는 알잖아요. 에서가 장자고, 이 장자권이 그 당시에는 첫째에게 있는데, 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이 있어요. 이 야곱이가 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을 끓여서 뭐 하는 거예요? 팔잖아요. 뭘로 바꾸자고? 장자권하고. 에서가 팔았어. 왜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보상을 뭐 한 거예요? 바란 거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을 취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팔았어. 그 장자권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고 쥐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뭐예요? 야곱에게 가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은혜로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면 그것만치 안타까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축복의 상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라고 가르쳐주는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인 자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행하고 나서, 뭔가를 드리고 나서, 뭔가를 베푸고 나서 이 입이 간지러워서 쏟는 순간 그 보상은 입으로 와. 사람들의 입으로. 아이고, 누구 집사 참 잘하네. 그걸로 뭐? 끝.
하나님께 상처 없어.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입으로 한 것은 보상을 뭘로 받아? 입으로 받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한 것은 뭘로 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선과 의를 행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진심인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와 선을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탐할 때에 그것은 결국 사람의 입술로 보상되어지는 것으로 끝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진심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으로 이것을 갈망하오니,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보상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하나님 선의 목적을 둘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운 간증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로 이 주신 말씀에 깨달아라 하나님으로 이루어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